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으로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쿠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아멘 하기가 어색한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죠?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헤어졌답니다. 아멘.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말씀 끝에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해야 될 일은 한 걸로 봐서 아멘 해도 되겠다 싶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느낌을 좀 살려서 읽으면 어떨까요? 말씀 제목은 성교하다 싸워, 그리고 물음표가 있어요. 물음표가 있으면 어떻게 읽죠? 이렇게 올리죠. 성교하다 싸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성교하다 싸운다고? 왜요? 선교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전도하는 일이고 믿음으로 바로 선 사람들이 하는 일일 건데, 그런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싸웠대요. 뭐 싸울 수야 있겠지. 싸우고 헤어졌대요. 성경에 보면 그 뒤로 그들이 만나서 화해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생각해 보면, 야, 이거 참 희한한 일이다. 뭐 이럴까? 왜요?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그렇죠? 바울 아시죠? 바울. 사도라고 불리는 바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 굉장히 활약을 했고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교회는 지금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예루살렘에 유대인들끼리만 모인 교회가 됐을지도 몰라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 끝까지 전해지는 그런 교회의 역사가 됐어요. 그것만 봐도 위대한 인물인데요, 바울은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고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된 후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인가,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왜 구원이 되는가, 이런 거를 교회에 편지로 막 써서 남아있는 성경들이 교회의 신앙의 근본을 형성했어요. 물론 가장 근본은 예수님 말씀이지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말씀인데, 그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고 체계를, 기초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에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한편이 돼서 일단 싸웠고요. 바나바는 바울만큼 유명세를 타지는 않았지만, 이 바나바 역시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없었을 그런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유대교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었잖아요. 그러다 예수님 만나고 변했죠. 그래서 교회를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교회를 찾아가는데 사도들이 바울을 안 만납니다. 피합니다. 당연하잖아요. 바울만 나타나면 피바람이 불었고요.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서 죽기까지 하도록 그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으니 교회에서 기억하는 바울은 박해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고 교회의 믿음을 얻을 수 없었어요, 바울이. 근데 바나바가 보증을 섭니다. 내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 사람을 만나봤더니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건 거짓이 아니고 진짜다. 교회의 그 바나바가 보증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말을 믿고 바울을 받아들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란 얘기죠? 믿을 만한 사람이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뭘로 유명하냐면 제일 처음 성경에서 언급되는 게 사도행전에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신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 인물로 유명하게 처음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라는 이름조차 권위자라는 뜻이고요. 이 바나바는 성품이 온화하고 지혜롭고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딱 요 상황, 요 사건만 빼면요. 그런 두 사람이 싸우고 헤어졌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크게 다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크게 다투고 헤어지니 요 짧은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정도로 표현됐다면 그냥 일상적인 말로 말하면 대판 싸우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갈라섰다. 어쩌면 주먹질을 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머리를 잡았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강한 욕을 했을지도 모르는 이 어쩌면이에요. 제 상상이에요. 하여튼 굉장히 심하게 싸우고 헤어졌고 헤어진 게 그냥 각각 제가 할 길로 간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 성입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키프로스 성.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람은 멈추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떠났어? 그럼 나는 다른 사람하고 간다. 신라를 함께 섭외해서 바울과 신라가 이 선교여행의 또 다른 팀이 되어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와의 1차 선교여행을 잘하고 교회들을 많이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얘기 말씀처럼 다시 그 교회들을 우리가 둘러보자. 좋아, 가자. 그걸 의논하다가 싸운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다른 일로 싸운 게 아니라 선교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그걸 준비하다가 싸운 거예요.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니 상황을 알겠죠.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말씀에 나왔잖아요. 가자 그랬는데 바나바가 그럼 우리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우리가 마가도 알고 요한도 아는데 마가 요한은 누굴까? 이름이 두 개인 거예요.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누구냐?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1차 여행 때 같이 선교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일행으로. 근데 말씀이 뭐래요? 바울이 왜 반대했죠? 그 사람 안 돼. 그러면서 반대했는데 선교 계획을 잡고 약속을 하고 떠났다가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간 사람은 나는 같이 못 가겠어. 그걸 반대했더니 바나바는 아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도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기 조카잖아요. 바울은 끝까지 반대를 했나 봐요. 그러다가 감정이 안 좋아졌을 거고 그럼 우리 뭐 여기까지 하자. 그럼 헤어지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싸우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이들끼리 싸우면 이리 와. 둘 다 잘못했어. 얘가 뭐라고 해도 아니야. 둘 다 잘못한 거야. 미안하다고 말해. 악수해. 허그해. 그러잖아요. 어른들인데 이유가 있어서 싸웠을 텐데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조금 결격 사유가 있는 건 맞죠. 마가 요한이 같이 가기에 전적이 있잖아요. 전에 잘못했으니까 그런 사람 같이 가기 힘든데?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안 나온 상황이 있을 거예요. 심한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같이 못한 거죠. 누가 더 잘못했어요? 알 수 없어요. 그 상황 옆에서 판단하고 보지 않고 본인이 아닌 이상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는 너무 작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상황이 맞는 상황이냐?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는 데에 마음을 모으고 그것을 준비하다가 싸우고 헤어졌다. 근데 바울은 다시 그 선교여행 계획한 대로 가서 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한 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가 되고 설교하기 좋은 부분의 말씀들은 익숙하게 아는데 어쩌면 오늘 이 얘기 처음 듣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성경에서 위대한 선교사들이 싸웠다, 그리고 헤어졌다, 이걸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저는 하잖아요. 어떻게 결론을 낼지.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거든요. 그 교회 상황을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애초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때,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도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수천 명을 이루는 큰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말하자면 중앙이죠. 중앙에서 안디옥 교회를 잘 좀 돌보고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추천해서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울을 초대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거기에 열정도 있고 교회 사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바울을 초대해서 이 둘이 같이 안디옥 교회에 목회 사역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다가 그때에 기도하는 중에 계시를 받아서 이방 땅을 향해서 선교사를 보내야겠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을 위해서 사역하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아시아 지역이라고 말하는, 지금 우리 아시아 말고 그쪽 동네에서 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을 쭉 다니면서 많은 곳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돌아와서 두 번째 전도여행을 준비하다 일이 생긴 거죠. 이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의 중심 그리고 시작이 되는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의 첫 번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파송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들이 생겨났고 그런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저 사람들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괜찮아? 뭐가 문제였을까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할례 받지도 않은 저 사람들이, 그리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저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 할례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왜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뭘 바꾸라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이 질문을 보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말씀을 전하고 믿고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않고 율법을 그렇게 지키지 않고 그러나 요거는 지키도록 해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중심지 역시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기억할 게 또 뭐 있냐?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이 사람들을, 지금까지 이름도 없던 유대교에서 삐져나온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던 새로운 사람들이 있던데 맨날 그리스도 그러던데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좀 다른 사람들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제법 많아졌다는 얘기고요. 저 사람들은 뭐가 다르지? 맨날 그리스도를 찾더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걸 이름으로 삼을 수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전도가 시작됐고, 그때는 안 왔겠지만 계속 그 선교의 발길이 이어져서 한국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억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희한한 일이 하나 있었으니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선교하다 싸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원주민 선교 한다는데 원주민 선교하다가 싸우는 일이 생길까요? 싸우기까지는 안 해요. 근데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겨요. 왜냐면 되게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날씨도 덥고 열악하고 원주민들은 정말 상상 초월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원주민 아이들은 말 절대 안 듣고 힘들고 리더들, 청년들이 리더를 하거든요. 멘토들이 옆에서 돕기만 하고 리더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러다 보면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밤마다 예배드리고 간증하고 그러면서 이제 눈물에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막 울고 막 그래요. 선교하다 싸우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선교뿐인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싸우는 일은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저 모르게 여러분들 싸우시나요? 저 알게 싸우시는 것도 뭐 있었던 기억도 얼핏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우리 교회는 아닐지라도 어디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싸움까지는 안 가도 갈등이 있게 마련이에요. 왜 그렇죠? 믿는 사람들끼리 왜 그렇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형제 간에도 뭐 싸우면 되나요? 그래서 싸우나요? 같이 지내고 싸우다 보면 관계 안에서 갈등과 싸움이 생길 수 있죠. 상처가 생길 수 있죠. 사람들이 만나고 사람들이 관계 맺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살다 보면 괜히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도 그 사람이 말하는 말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 말이 하여튼 불편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나한테 피해를 안 줘도 싫을 수도 있어요. 안 맞는 거죠, 그건. 어떡할까요? 하물며 그 위대한 신앙의 사람, 선교사들도 다른 일 아니고 선교 사역을 하다가 싸우고 헤어졌을 정도니 사람이 갈등하고 싸우고 헤어지는 건 어디나 있는 일이거든요. 사랑해서 더 이상 헤어지고 싶지 않아. 뭐 이런 멋있는 말로 우리 결혼하자. 결혼해도 싸워요. 물론 안 싸우는 사람도 있죠. 싸움을 안 할 뿐 마음의 갈등은 없나요? 있어요. 사랑한다고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다면, 있을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갈등이 자연스럽게 있는 거라면 우리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게 더 중요한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다가 MBTI를 떠올렸어요. MBTI 아세요? 장로님 MBTI 유형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뭔가 싶으시죠? 요즘에는 장로님 옛날에는 성격 얘기하면서 너 혈액형 뭐야? 이런 거 했잖아요. A형이지 그 소심하고만 이런 거 했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하나 더 16개예요. MBTI 유형이. 네, 그래가지고 성격이 16개로 나눠져요. 뭐 저는 ISTP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즘엔 그게 유행이에요. 너 유형 뭐야? 그러면 나랑 같아. 나랑 이 F가 같고 뭐가 틀리고 이런 거 해요.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해봐요. 근데 MBTI를 사람들이 옛날에 혈액형 가지고 성격이 어떻다 따지는 거에 비해서 이건 훨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것 같아. 사실 혈액형하고 성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 사람이 A형이라서 소심하고 담아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소심하고 담아두는 사람인 거예요. 혈액형이 O형으로 바뀌어도 똑같아요. 그건 관계없는데 MBTI는 그래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로 나누는 거거든요. 이 MBTI는 장점이 되게 재밌다는 거예요. 16개 유형 중에서 같은 게 나오는 사람들끼리 다른 거 나오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놔두고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은 이러잖아. 로봇이냐? 감정이 없냐? 사람이냐? 막 이런 거 하면 재밌어요. 재미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그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성격 유형으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 4가지 구분하는 것과 그 나누는 그게 그렇게 과학적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주관적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거가 중요한 거하고 그건 이렇게 나눠져. 그걸로 나누는 거예요. 마이어하고 브릭스라는 엄마하고 딸 둘이서 심리학 공부를 했지만 그 둘이 만든 거예요. MBTI의 앞에 있는 MB가 마이어 앤 브릭스예요. 하여튼 그런데 저는 이 MBTI를 좋아해요. 뭐 성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아니면서 왜 좋아하냐 그러면 MBTI 성격 유형이 말해주는 게 있어요. MBTI 성격 유형 16개 중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 ISTP 제 거 근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성격 유형이 제일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6개 중에 제일 좋은 1, 2, 3, 4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기 성격 유형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MBTI가 알려주는 건 그거예요. 사람은 다 다르다. 원래 그렇다.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거나 나쁜 게 아니다.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고요. 사람의 성격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당연한 거고 더 생각해 볼 때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귀하다. 에? 성격이 다른 게 좋다고요? 아니 성격 차이로 막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격이 달라서 매력을 느껴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성격이 다르면 다른 성격으로 다른 부분을 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이 같이 뭔가를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마음만 모아지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잘한 거예요. 성격이 달랐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바울이 좀 제가 보기에는 강한 성격이 아닌가 싶은데 바나바가 마음에 쌓인 게 있었지 않았을까? 같이 일하면서 짐작해봐요. 그게 무섭잖아요. 사실은 어떤 큰 일을 만나는 것보다 관계 속에서 쌓인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못 참겠는 거잖아요. 양말 한 번 도넛으로 만들어서 벗어놓는 거 누가 못 참아요. 근데 그거 수십 년 그렇게 하고 얘기해도 안 고쳐지면 그거 한 번 보면 뒤집히는 거잖아요. 별거 아닌데. 그래서 가까운 관계에 쌓여있는 게 무서워요. 그것만 극복할 수 있으면 어쩌면 가까운 관계들끼리의 갈등 요소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MBTI 얘기는 왜 했어요? 졸린 것 같아서 재밌는 얘기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 우리 일상의 현실에 있는 이야기 연결해서 단서를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얘기하다 보면은 뜻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요. 문제는 그걸 해결 못하면 그 공동체가 단단해지지 못하는 거고요. 그걸 해결 잘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으면 단단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의해 헤어졌죠. 헤어짐 이후로 어떤 관계의 개선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단서가 하나 있는데 그 싸움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 마가 요한 있죠. 나중에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마가 요한하고 바울이 함께 동역합니다. 나중에는 바울을 돕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때문에 삼촌하고 바울하고 헤어졌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얘기는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도 회복되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짐작을 좀 하게 만들고요. 바울이 편지들 속에 남겨놓은 이 마가 요한의 이름들을 찾아보면 바울에게 꼭 필요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할 정도로 큰 힘이 되는 사람으로 마가 요한은 변해 있었습니다.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이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앞으로 평생 그럴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변하니까요.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절대로 안 만나, 절대로 다시 안 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의 관계는 일단 헤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을 버렸나요? 그랬을 리는 없죠. 그 사람들이 사명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홀로 믿음 생활했나요? 그랬을 리도 없어요. 그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은 사명을 따라서 갈 길을 갔는데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와 만남과 동역은 거기까지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든 아름다운 이별로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와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제일 쉽고 간단한 방법은 내가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교회는 많이 있고요. 다른 교회에 가보고도 싶었는데 잘 됐다. 이거 기회 아닌가. 흔하게 교회 안에서 제가 경험했던 거, 젊은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사귀어요. 사귐의 끝은 어떻게 되죠? 청소년 교회 사귀었다가 결혼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헤어진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귀다 헤어지면 누군가 한 명이 옮기는 게 이게 뭐랄까 교회 예절 같은 분위기가 저 젊었을 땐 있었어요. 젊은 친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둘이 참 예쁘게 다녔는데 걔 왜 안 나와? 걔 쟤랑 헤어져서 저기로 갔어요. 이런 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제일 쉬운 방법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옮기면 다행이죠. 교회 밖으로 적을 옮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면 왠지 신앙도 좀 연약해지고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신앙에 시험이 되고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은 잘 풀고 잘 해결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나 인생의 연륜으로나 조금이라도 마음이 넓은 사람이 먼저 관계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심각한 경우는 목회자와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요. 그럼 어떡하죠? 좋은 방법은 갈등을 해결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믿음도 든든하게 세워가는 건데 그건 너무 어려워요. 이 경우에야말로 답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 쉬운 답이라고 해서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3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요. 그냥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적용은 여러분들이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혹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거기까지 안 갔을지라도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이런 경우가 되면 이걸 딱 떠올리세요. 첫 번째 존중,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목적의식.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외우세요. 존중, 사랑, 목적의식. 무슨 얘기냐?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견이 다를 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건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설명과 이유가 내 귀엔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음도 없고 생각도 이상해 라고 보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나름 생각이 있어서 자기 생각의 끝에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견을 존중받고 싶다면 나와 다른 사람도 존중하는 게 상식이에요.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지. 그렇죠? 이건 뭐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만큼 사랑하시는 사람, 나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성경 말씀에 이거 잘 표현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발음 잘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아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존중의 다른 이름은 겸손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랑. 교회에서 너무 뻔한 답인데요. 교회에서 성도에게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사랑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무조건 사랑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마느냐, 나에게 유쾌함을 주느냐 불쾌함을 주느냐가 아니고 무조건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사랑으로 대할 때에 저 사람의 모습이 내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맞는가? 질문해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예수님 말씀, 예수님 뭐라고 하셨게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은 10계명 10개의 뭐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거 다 싹 다 정리해서 하나로 내가 얘기해 줄게. 이것만 잘 지켜.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서로 사랑이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 따라야 된다.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불편하고 괴롭고 만나고 싶지 않고 교회 가고 싶지 않고 한 그런 마음에 이게 사랑이냐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잘 안 되겠으면 솔직히 말해서 나 저 사람을 사랑 못하겠다 싶으면 내가 가진 사랑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겠죠. 내 것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방주사예요, 예방주사. 지금 그러신 분들한테는 얘기해도 안 들리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나중에 기억하시라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 때. 세 번째 뭐라고 했죠? 목적의식. 이건 조금 뭐지? 싶으실 건데, 선교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라는 목적의식보다 자기들의 생각과 주관과 마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헤어졌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 이게 목적이라면 그걸 잊고 그거보다 더 큰 것들이 있을 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갈등이 일어났을 땐 내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인, 성도로 내 인생의 목적, 내 삶의 목적, 내 믿음의 목적에 맞냐 한번 질문해 봐야겠죠. 지금 모습. 지금 내 모습이 맞냐? 존중하냐? 사랑하냐? 목적에 맞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건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묵상하시고 또 어떤 답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등 생기기 마련이다. 갈등은 저 사람이 나빠서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서 내가 삐딱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상황의 문제일 때도 있어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보다 갈등이 있으나 그것을 넘어서고 극복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